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쪽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좌우명이란 말이 있죠. 너의 좌우명이 뭐야? 영어로는 모토. 너의 모토가 뭐야? 좌우명. 자리 좌자입니다. 내 자리에 오른쪽 우, 내 자리에 가까운 오른쪽에 기록할 명 새겨놓고 지침으로 삼아야 할 말이나 글귀를 좌우명이라 합니다. 이 좌우명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론 지어야 할 때에 지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지침입니다. 장사치는 남겨야 할 것이 이윤이 아니라 사람이다. 무엇을 추구하며 결정해야 할 때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까 할 때에 이런 좌우명이 모토가 활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무엇을 나의 결론 삼을 것인가 라는 말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좌우명은 뭡니까?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에 그 지침은 무엇입니까?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어떤 지침을 가지고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중요한 일의 방향을 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20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의 일생을 쫓아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아주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창세기 20장 그냥 북 찢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당혹스러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의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90세의 여인이 예쁘면 얼마나 예뻐서 그랄 왕이 그 여인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입니까? 그 미모가 뛰어났으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부와 힘과 이 권위들을 이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람이 비열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못날 수가 있습니까? 이 모습은 창세기 12장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큰 흉년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한번 사용했던 작전입니다. 25년 전에도 애굽 땅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2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어른들 말대로 철이 들만 하지 않습니까? 25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던 시간과 경험들이 이렇게 25년간 가득히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굴하고 부끄럽고 못나기 짝이 없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은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이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의로워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너무 못나 보입니다. 이것도 당혹스럽죠. 진짜 당혹스러운 것은 이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못난 아브라함을 뭐라 해도 뭐라 해야 하고 야단쳐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죽여버린다. 당장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이 널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못 산다. 이렇게 아비멜렉을 혼쭐을 내시고 있는 장면이 참 의아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결론으로 삼았던 좌우명, 그의 결론을 무엇으로 삼았기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 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가 무엇을 결론 삼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봅시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당당한 사람으로 나오는지. 그가 이렇게 의롭고 당당한 것만큼 반대로 아브라함은 쭈그라고 못나고 비열한 모습이 대두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당당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했겠어. 내가 그녀를 나의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거 누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다. 너가 그 사람의 아내를 취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고 너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은 뭐라고 4절 5절에서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 여인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사람도 멸하십니까? 이 사람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말했고, 이 여인도 남편을 남편이라 말하지 않고 오라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을 뿐입니다. 의인을 이렇게 하나님 멸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앞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그러다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들과 함께 저희들을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치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초라한 변명, 속임, 거짓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입에서는 의로운 하나님, 의를 행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야, 너 이리 와봐. 너 왜 이래서? 우리가 너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너가 우리를 이렇게 큰 죄악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내게 너가 이렇게 말했느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책망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굴 책망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렸던 아브라함이 이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고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기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했기에 그렇게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을 보상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 안에 사라도 물론 돌려보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 지역 이 땅 속에 너가 합당하게 여기는 곳에 거하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거해라 라고 땅을 허락해 줍니다. 제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쳐다보기도 싫죠. 이것이 내 가까이 있으면 또 무슨 우환이 닥칠지 모르니까 너 당장 짐을 싸서 저 멀리 떠나가. 내 눈에 얼씬거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할 만한데 이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보상 안 해도 되는데 다 보상하라고 땅까지 주고 여기에 합당한 곳에 머무르라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라에게 그가 당한 수치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 때문에 당했던 그 수치를 갚아주는데 은 몇 개를 줘요?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몇 개를요? 은 1000개를 줍니다.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의 최대 액수가 은 50세겔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왕이 얼마나 관대한지 20배가 되는 은 1000개를 이 사라에게 주면서 그의 수치를 다 가려주게 해 줍니다. 또한 그는 9절에 보면 자기네 신변만 아니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겠다. 자신의 아니만 걱정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니를 위해서라면 아내도 팔아먹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은 정말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책임지는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조를 가만히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칫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다는 그 하나 그거 붙들고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정말 멋진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깔로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도 너는 예수를 안 믿잖아. 난 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비열하고 책임감 없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이 약삭 빠름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우린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조를 보면서 깊이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들보다도 훨씬 못난 윤리적 수준과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아집이세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우린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힘이 없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뛰어난 사람, 인물이 없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 때문에 비난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비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곤란을 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욕심내는 것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욕심과 재물에 대한 그런 탐욕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탄받는 애매한 고난은 그건 하나님 인정하시는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부끄럽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 아비멜렉을 대하신 하나님을 보면 굉장합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너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 집에 이렇게 질병을 내린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너가 더 큰 죄악에, 멸망에, 반드시 죽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예기치 못했던 반대가 있고 고난과 어려운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나는 이제 끝이네, 절망이네. 이렇게 불평, 원망, 불신으로 주저앉을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 죄악에서, 멸망당할 그 죽음의 죄악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건지시고 막아세우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다가 내 몸에 있는 큰 중환병의 초기 증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예루살렘에 닥치죠.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성을 벗어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 때문에 모두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진 중에 몇 사람들이 그 구브로 사람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란이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럽죠. 우리를 막아 세우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막아 세우며 어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영적인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 어려움과 그를 막아 세웠던 하나님의 이 모습, 아비멜렉의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정말 변명할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의 비굴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변명을 갖다 붙여도 정말 마땅한 변명거리가 없을 만큼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나서는 못 넘어가겠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왜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에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했을까? 12장 25년 전 처음에야 몰라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25년이란 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은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았는데도 왜 이 문제 앞에서는 영락없이 떨어지고 추락해 버린 것일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잃어버리고 사라를 향한 신뢰도 잃어버리고 그 주변에 사는 이웃들에 대한 신뢰와 이것들도 그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는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11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들은 그 땅 백성들, 왕과 그 땅 백성들은 8절에 보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두려움에 매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착각과 오해로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이런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로 그는 나의 이복 누이다. 그러면 그것을 아내라 말해야 됩니까? 누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죠. 고민이 됩니다. 왜 이랬을까? 왜 다른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을 막아서던 그가 이 문제 앞에서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두려워서 그랬을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보았습니까? 그 연합 군대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았는데 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는 그냥 답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혹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간혹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10년, 20년 평생을 했지만 다른 데는 다 괜찮고 믿음과 은혜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여유가 있는데 이상하게 딱 한 가지 그 문제, 이상하게 안 되는 그 하나의 문제, 다 좋다가도 그 문제만 딱 걸리면 똑같이 반응하는 그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어떤 사람은요, 다른 것은 다 어려움과 모든 고통들을 다 이겨내고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데 자식에 대한 문제만 딱 걸리면 이건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똑같아져. 그때의 반응이나 30년 후의 반응도 똑같아. 어떤 사람은 돈, 헌금에 관한 문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위성하고 다 하면서도 이 돈에 관한 문제, 헌금에 관한 문제는 20년, 30년 지나도 똑같아. 창세기 12장의 반응이나 오늘 20장, 25년이 지난 이때의 반응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런 고민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행동하고 결론 내린 것은 갑작스러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에도 그랬고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날 때부터 이미 결론 내려놓은 결정사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애국을 가든 그랄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간에 이 문제가 생길 게 뻔한데 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누이라 하자, 오라비라 하자. 이건 이 둘만의 결정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론이 딱 내려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이 결론에 따라서 지체 없이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 25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그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결정과 이 결론이 과연 바른 것일까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미 우리가 내 안에서 스스로 결론 내려놓은 다시 논의가 불가한 결론사항, 결정사항이니까 이 마음이 2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그 하나의 아킬레스 건과 같이 그 문제만 탁 건드리시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똑같이 믿는 사람처럼 반응할까요?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내린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을 내린 문제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노타치, 하나님마저도 이 문제 앞에서는 출입 금지. 이건 나의 결정사항입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25년을 지내온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많은 신앙의 경험들과 인륜들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한 번도 고민 없이 생각 없이
내 결론 삼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결론 삼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만들었던 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처음 주를 따를 때 그 두렵고 약하고 떨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 어려움이 당하면 누이라 하자, 오라비라 하자,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 초보적인 그 결론이, 이런 많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론이 되어서 한 번도 변동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온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고 주를 따라가는 걸음 속에 우리도 이런저런 모양의 내가 내려놓은 결정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누가 뭐래도 이 생각, 이 결론이 맞고 나는 이 결론을 따라 살 거다. 예. 그 결론이 온갖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똑같은 반응을 항상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린 그 결론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서 교정하고 바꾸고 몸부림치고 갈등하며 고민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평생을 그 결론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비참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서 부끄럽고 비참하고 그런 세상 앞에서 연약한 자로 우리는 고개를 떨고 해야 합니까? 내가 나의 수준에서, 내가 정해놓은 나만의 결론 속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 앞에서, 나의 시간 사용 앞에 나는 주일 오전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내 할 바는 다 했다는 이 결론이 도대체 몇 년, 몇십 년을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까? 이 분주하고 바쁘고 힘겨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헌금과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생활들 가운데 내가 내려놓은 이 결론을 따라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오셨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 가운데 이전에 내가 내린 내 삶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론에서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한번 벗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지체의 사랑과 교제에 대한 유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고, 내가 내려놓은 이 결론 단단하게 못 박아둔 출입금지와 하나님 앞에 편말을 들고 있는 이 견고한 편말을 언제쯤 여러분 뽑아내시려고 합니까? 내가 내린 나의 결론을 따라 살면 편하죠. 갈등할 게 없죠.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난 나의 신념을 따라 사는 멋진 인생, 나이스한 인생으로 혹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그 결론을 삼은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한 고통과 갈등과 고민과 몸부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50년 아니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의 반응으로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결론 삼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나의 삶에 무엇을 내 삶의 결론 삼아 살아갈 것입니까? 나의 시간과 재능과 마음과 물질과 내 인생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나는 무엇을 나의 결론을 삼아, 나의 좌우명으로 삼아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지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자신의 결론을 따라 살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이 비참한 모습, 비굴한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앞에 우리도 이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이유 없이 보호하십니다. 정말 감동적인 것은, 제일 당혹스러운 것은 아비멜렉의 정의로움도 아니고 정말 부끄럽지만 아브라함의 이 비굴한 모습도 아니고 이들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편해지긴 모습이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고 책망을 받아도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아비멜렉을
회몽하셔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경고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를 당장 돌려보내라고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25년 전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하신 말씀에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대적의 편에 서고 그 언약의 위험을 가져오는 그 일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영락없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돌려보내고 땅도 주고 은천계를 그에게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고 놀랍게 그를 돌보고 지켜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그에게 7절에 보면 선지자로 내세워 주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선지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지금 너 앞에 있는 자가 너가 책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눈에 책망받을 만한 비굴한 모습이지만 나의 눈엔 그가 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편애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다음 주 살펴볼 21장에 넘어가면 이 아비멜렉 왕과 그 장관들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 화친하자고, 잘 지내자고, 싸우지 말자고. 그러면서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역전을 시켜놓은 거예요. 책망받고 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그를 책망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만든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편애적인 사랑과 보호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행동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결론을 결론 삼아 살 때에 너가 당하고 있는 비참함과 비굴함과 이 부끄러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약속과 나의 마음, 나를 결론 삼아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영화롭게 멋지게 자유하고 부하게 할 건지를 너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결론 삼아, 나의 말씀을 결론 삼아 너 살지 않을래?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렇게 살게 하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니냐? 언제까지 너의 결론 삼아 살래? 나와 나의 말씀을 따라 결론 삼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우리를 향하여 이런저런 이유와 유혹과 핍박과 조롱을 가지고 그들이 다 결론 삼아 사는 돈과 명예와 출세와 부를, 이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바른 인생이라고,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한글을 하셔야 합니다. 너희들이 다 그것을 결론 삼아 살고 너희의 명예와 부와 출세를 결론 삼아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나의 결론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결론이다. 그것이 내 삶의 지침이다. 그것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결론 삼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견고하게 못 박아 놓았던 나의 결론들을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다시 나의 결론을 삼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세상을 숨기는 길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결론 삼아 사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행복하고 자유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